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52장,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새 창조 역사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났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슬플지라도 이제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이 왔고 죄사함의 날이 다가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쳐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기에 회복의 약속을 믿고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외쳐 노래할 뿐 아니라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과 희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지만 조만간에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 천막을 지고 집을 만들 때 한 가족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천막을 치지 말고 천막터를 넓게 잡아 크게 지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텐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막도 좁게 하지 말고 많은 백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를 넓게 만들라는 의미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삶의 터전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단순히 천막만 넓게 치라는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넓혀가야 할 터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터전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좁쌀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넓게 가질 때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진 사람이라면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을 것입니다.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좁게 가지면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을 좁게 가지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아집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편협해져서 옳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좁게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일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을 넓게 품고 살아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뜻을 품을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풍성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한 가지를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에다가 넓은 마음까지 받아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덕망 있는 왕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편협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넓은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넓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터전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가정, 내 집안,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세계화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넓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흑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고 버스칸에서도 앞에는 백인이 앉고 뒤쪽에는 흑인들이 서서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서나 흑인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는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인권이 존중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꾼 마틴 루터킹 목사가 선포했을 때 많은 백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연설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주위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5년 새해 저와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터전을 넓혀야 합니다. 성경에서 장막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온 백성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듣는 성전의 터전을 넓게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보면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이란 말은 장막을 치는 천을 말하는 것으로 천막을 만드는 천을 의미합니다. 천을 아끼지 말고 많이 써서 성전의 터전을 넓게 하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터전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정성을 아끼지 말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부안제일교회의 터전을 넓히며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대를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터전을 넓히며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장막을 칠 때 장막터를 넓게 하라 하고 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터전을 넓히고 복음의 터전을 넓히고 비전을 넓히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터전을 넓혀 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허비하지 말고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영광받게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장막터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터전을 넓혀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터전을 넓게 펼치게 하사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전을 넓히며 교회의 터전을 넓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며 터전을 넓힐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